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땅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죠.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의 구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그래서 항상 현재입니다. 또 이 시간에 이 땅에는 공간이 있죠. 그래서 동시에 여러 곳에 같이 있지 않고 우리는 이곳저곳을 옮겨가며 이동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동하며 시간을 지나감에 따라 늙어가며, 그래서 과거가 있고 현재를 살아가며 또 미래에 어느 때 또 다시 부딪히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이 생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땅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은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과 이 세상의 나의 기업. 그게 곧 그 땅을 정복하는 거,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하는 거, 우리 마음이죠. 세상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 법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을 정복해 가는 거죠. 축복합니다.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가는, 말씀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징적으로 두 땅이 있죠. 애굽 땅이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현재는 광야의 삶을 사는데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과거에는 애굽 땅에 속했었죠. 지금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 살아가지만 훈련 과정이고 진행 과정이지만 그들은 곧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두 땅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애굽 땅은요 평지입니다. 당대 가장 풍요로운 땅입니다. 평지. 그리고 거기는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6,000km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나일강 덕분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풍요롭습니다. 농사를 지내. 그냥 언제든지 물을 길르면 되고 펌프질하면 돼요. 또 파종 후에는 곧바로 물대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노력하면 배부를 수 있는 곳이고, 누구든지 농사할 수 있고 굶지 않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한마디로 애굽 땅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도하지 않아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막 쓸 수 있는, 가장 그게 기본인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좀 좋지 않겠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표현하면 비를 주시는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 수 있는 땅. 그래서 애굽 땅에는 이른 비, 늦은 비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비가 중요하지 않아요. 강이 있으니까. 자, 반면에 가나안 땅. 자, 꿈에 그리고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근데 막상 가나안의 실상은 어떤가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은 평지가 아닙니다. 산과 골짜기입니다. 광야입니다.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막 쏟아져도 야 이제 농사 좀 짓자 하려고 보면 금방 스며들어가 버려요. 무슨 뭐 저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저수지를 만들어 보면 뭐예요? 쑥 들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동물, 사람, 또 이런 식물들조차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자, 애굽 땅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땅이라면 가나안 땅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안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절대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기억되는 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자, 우리 10월 정도 되죠. 가을 정도 되면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 비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여름, 가을의 의미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연초지만 거기는 9월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을 10월쯤 지나면 비가 내리는데 이걸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 비가 씨를 뿌리는 것을 이렇게 파종하고 씨를 뿌리는 의미예요. 씨를 뿌리고 나면 어디서 물을 대야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믿음으로 씨를 심고 나면 비가 와요. 그게 이른 비예요. 그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한 3월 좀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곡식을 수확하게 되는데 그때 수확 직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1장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리니, 적당할 때에 준대요. 참 신기하죠. 정해놓고 그때가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종자가 충분하든 종자가 부족해서 빌려오든 어쨌든 좀 늦춰질 수도 있고 또 땡겨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 그 적당할 때 정확하게 파종하고 나면 비가 내려. 또 비가 내리면 그 비가 곧 사인이에요. 이제 추수한다, 준비하라. 비가 막 내려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곡식이 쫙 자랄 수 있도록 추수 직전에 또 내려주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내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땅이 딱딱해서 씨를 뿌리면 뭐예요? 씨가 아무리 뿌려진들 그게 뿌리를 내릴 수,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또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결실 직전 계절인 3월 지나서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알맹이 놓고 쭉정이만 있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그냥 벼 이상만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비의 개념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누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가 안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항상 내려주시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노력으로 사는 땅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사는 땅이 있어요. 노력으로 사는 땅은 좀 안정돼 보여요. 내가 노력하면 되니까. 근데 은혜로 돌보시는 땅은 노력이 아니니까 불안해. 항상 하루하루가. 뭐가 든든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두 땅이 있으면 어느 땅이 좀 든든해요? 노력에서 얻은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돌보신 노력으로 얻은 은행 통장, 지금까지 저축해 놓은 통장, 그게 든든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노후에도 계속 돌봐주심이 든든합니까? 어때요? 할렐루야. 통장과 성경. 지금 나이가 늙어간단 말이에요. 노후. 통장 한 5개 정도 쫙 보여줘야 든든한 노후. 친구약 2권 딱 보여주면 든든한 노후. 어느 게 더 안정돼 보여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애국적인 이런 땅에 대한 안정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진짜 위기를 맞이하면 그러나 애국적인 삶은 절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경제 불황이 한번 온다. 불치병이 온다. 신변의 위협이 온다. 관계에 어떤 큰 상처와 파국을 접해 본다. 그러면 돈으로 통장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로 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은혜 없이는 더더욱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국적인, 애굽에 속한 그런 삶을 자꾸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가나안적 삶을, 가나안 땅에 대해서 사는 방식을 익혀가야 돼요. 하루하루가 은혜로 사는 걸 알아야 돼요. 돈과 건강과 뭐 연금, 뭐 복지, 이런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예배, 기도, 선교, 죽기 전까지 선교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그 속에서 공급을 경험해야 돼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나이가 드니까 귀찮잖아요.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살고, 혼자 살 때 산속은 싫고 병원 가까운 곳. 그래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최고 1위로 꼽는 게 실버타운인데, 다 거길 가고 싶대. 다른 데는 관심이 없는데 실버타운에는 관심이 있대. 왜? 1층에 병원이 있어요. 그 빌딩의 전체가 다 청소 다 해주고, 또 문화센터 배울 게 다 있고, 그리고 1층에 병원, 바로 병원. 그런 데를 원한다. 그래서 시골에 가더라도 아주 저는 시골 막 계단 있고 땅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읍내가 가까운 그런 곳. 조건이 더 까다로워. 더 병원 가까워야 된다.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요. 나이 들수록 교회가 가까워야 된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아니라 병원이 가까워야 된다. 병원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뭘 두려워하는가? 뭘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가나안에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그 가나안에서도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내 힘으로 못 사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은 내 힘으로도 살아간다니까. 근데 가나안은 비가 와도 저장이 안 되는 곳이니 늘 불안하는 거예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고 형통하고, 그렇지만 믿음이 어느 순간 빠져버리면, 임재가 빠져버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 빠져버리면 가나안에서 생존은 그것처럼 막막한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걱정해야 돼. 그래서 가나안적 삶에는요, 승리하리라 그런 개념이 그렇게 강조가 안 돼요. 승리한다는 개념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승리는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저절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개념 속에 보호가 있고 성통이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승리도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을 언제든지 pom프질해서 얻을 수 있고 농사할 수 있고 그런 땅에서는 늘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의 개념이 중요하고, 부의 개념이 중요하고, 소유의 개념이 중요하고, 더 많이 더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성경이 여러 차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적을 쫓아낼 것이다. 네가 강한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네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애굽 땅은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내가 싸워야 돼요. 내가 소유가 많아야 돼요.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나로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입장에서는요,
원수 입장에는 유혹한다, 미혹한다는 개념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애굽 땅에는 미혹의 개념이 없어요. 미혹할 게 없어요. 내가 다 알고 내가 알아서 행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승리가 오는 거니까 저들은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우리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 힘 없으니까 우리가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인다, 미혹한다 그런 개념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삼손의 모습처럼요. 어떤 사람의 능력이 워낙 탁월하고 강력하면요. 똑같이 능력과 힘이 강력한 걸로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대부분 속이는 거죠. 언론 플레이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음란하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요즘 미혹이 많을까요? 나를 유혹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 말은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게 많을까? 그것은 그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요.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미혹을 많이 받겠어요? 세상 사람이 미혹을 많이 받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가만히 있어도, 관광지에 하나만 가만히만 있어도 전부 미혹이잖아요. 전부 미혹. 근데 거기에 속한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 뭐 술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미혹이 아니죠. 그냥 자기 행실인데, 자기 즐거움을 삼는 건데, 미혹이 아니라.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말 한마디가 다 마음이 찔리고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시험하는 미혹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마음의 미혹을 당하는 마음의 법이 분명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떠나면,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 땅의 원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법이 중요한 거예요. 법이 곧 생존이에요. 생존. 법이 곧 그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입는 기준이. 마음을 뺏겨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에서는 하나님 말씀 없어도 돼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내리신 비가 없어도 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미혹받지 않으려면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근데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내 힘으로 살겠다. 애굽식으로 살면, 하나님이 떠나가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비가 멈춘다고요. 그래서 갈멜산 전투 뭐 이런 사건을 볼 때 제일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치시고 이겼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영적 전쟁이 아니라고요. 왜 가뭄이 왔고 왜 비가 내렸느냐?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것으로 은혜를 입어 살아갈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비가 멈춘 거예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몰아내고 치우고 하나님 비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건이죠. 이게 다 동네 귀신 쫓아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뺏기는 것을, 미혹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이미지와 형상, 책임지지 못한 말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약, 약속의 말씀을, 마음의 법을 가지고 살 때 유혹을 이기고 빠지지 않고 그 땅을 살아가는 법을 가질 때 그 땅에서 은혜로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축복과 저주예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은 축복과 저주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그림신산, 에발산, 양쪽 두 개잖아요. 축복과 저주. 중간 지대는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1장은요. 마음의 법이 언약장이다. 예레미야 전체에 언약이란 말이 한 21번 정도 나오는데 1절에서 6절 사이에서만 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 얼마나 강조되죠. 언약이란 말은 뭘까요?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너와 내가 약속했어. 계약서를 썼어. 그러면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계약이 있었다. 거기에는 피보험자하고 로서의 관계가 맺어져서 의무가 있고 또 저쪽에서 책임져야 되고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계약을 맺으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망하고 있는 이유는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거기는 뭐 철기군이고 거기는 무슨 뭐 대륙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고 핵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관계 문제였어요. 관계 문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관계가 약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다. 그래서 망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좋은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의라고 표현합니다. righteousness, 의.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의롭다, 저 사람은 착하다, 나쁜 짓 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개념이 의롭다, 그럼 그런 개념이죠. 성경에서 의롭다는 개념은 관계가 좋다라는 개념이에요. 부정하다, 관계가 끊어졌다. 의롭다, 의인이다, 하나님 관계가 깊다, 강하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 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수록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나 자기 노력으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 불신하는 거니까. 애굽적 삶이라고요. 내 노력, 내 능력, 내 재능, 내 스펙으로 살리라.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의인이에요. 의롭다. 의인은 하나님 관계가 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깊어질수록 의로운 거예요. 의인에게 약속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또 3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누리라 이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 다음이 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건 가난적인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주님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믿는 거예요. 믿고 파정하고 믿고 추수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의는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 의가 있고 십자가의 의고. 유대인들은 내가 의롭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다. 이방인은 개다. 그 기준이 뭐였어요? 율법의 행위.
할례부터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고 의롭다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의가 진짜 의였으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그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섞어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떠난 행위. 그 부부가 외도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돌아와서는 남편 도리한다고 아내 도리한다고 막 찌개도 끓여놓고 그걸 뻔히 아는데 그렇게 남편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있으면 화딱지 나지 않겠어요? 그거 받겠어요? 그 음식 먹겠어요? 토할 것처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언약적 관계가 깨져버린 백성. 근데 율법 행위만 해놓고 우리는 의롭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의가 되겠냐고요. 하나님 관계는 더 상처를 입겠죠. 관계 언약을 저버리는 상대가 미안해해서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불신과 행위를 행한 그가 자기 의무는 열심히 하겠다고 더 열심히 해대면 화가 나지 않아요? 이거 사람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더 욕보이겠다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죠? 죄송한 마음도 없어요. 더 떳떳해. 나는 율법의 행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우양의 새끼도 바칩니다. 하고 제사를 잘 드리고 두 손 들고 저 죄인과 같지 않냐면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제사를 받겠어요? 오히려 죄를 짓고 도망가 숨어 있으면 그나마 좀 나아. 드러나서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설치고 다니며 제사한다고 그러면 그건 뭐 하나님을 더 두 번 욕보이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백성은 언약이 깨지면 끝나는 백성이에요. 법이 사라지면 미혹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선악과는 이미 따먹기 전에 마음에서 미혹받을 때 끝난 거예요. 미혹받으면 끝난 거예요. 이미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두 번째라고요. 그래서 하와는 소화시켰지만 아담은 소화도 못 시켰 죄송합니다. 이게 아담 세풀이잖아요. 이게 딱 걸려갖고 맛만 보고 소화도 안 되는데 똑같아. 두 놈 똑같아. 먹으나 먹거나 똑같아요. 이미 그 마음에서 음행이 들어오고 그 마음에서 미혹이 들어오고 그 마음에서 법이 떠나가고 그 마음에서 내가 하리라, 내가 해버리라, 내가 펌프질하리라, 나는 펌프질로 살리라.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이 있다고요. 피를 뿌릴 씨를 뿌려 파종할 때도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리라. 이게 기도예요. 기도. 적당하게 주리니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내내 믿으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믿음의 삶으로 씨를 뿌리는 그 과정이 기다림이 있어요. 그게 기도의 기다림이. 그때 비가 내리면 얼마나 감격해. 다 일하고 땀 흘리고 나서 샤워할 때 시원한 것처럼 일을 딱 마칠 때 비가 쫙 쏟아지면 천지를 덮는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또 추수 직전이 왔는데 마지막 추수해야 되는데 다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뿌리가 내려서 다시 물을 빨아들여야 알곡이 마지막 형성될 텐데 제대로 가면은 잎사귀만 남고 알곡은 남지도 않고 쭉정이만 거둘 텐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쫙 내려. 하나님은 이른 비 늦은 비를 또 적당히 주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비가 또 쫙 덮칠 때 할렐루야 하지 않겠어요? 기다림에 기도의 결과 할렐루야 하지 않겠어요? 그건 하루하루를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형통하지 못하고 나라 망하고 포로 끌려가고 매 맞으며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당하죠. 왜? 의롭지 못했어요. 의로워야 관계가 좋거든요. 의롭지 않았다는 것은 관계가 깨진 거예요. 언약적 관계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형통합니다.
노력해도 문제 위에 문제가 계속 쌓이고 계속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악인의 문제, 뭐 시국, 뭐 이게 계속 이렇게 연달아 가는, 그게 다른 환경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유다 백성은 바벨론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살피는 것이 곧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관계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을 만큼 이건 완전히 깨진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산당을 두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갖다가 없애지 않고 막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두를 정도는 아니었고, 또 자기 아들을 갖다가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온 것은 관계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깨진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긴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언약의 목적이 뭐냐?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언약은 좋은 관계를 맺는 거다. 네. 그래서 오늘 4절 보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은 관계의 얘기예요. 관계가 맺어져요. 어떤 관계가 맺어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언약은.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법이 있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고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식은 태어나는 거잖아요.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져요. 근데 부부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계약을 한 거예요. 결혼식, 언약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계약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관계가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동시에 거듭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 같은 아들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관계는 이 언약 때문이에요. 이 언약은 그랬죠. 이 언약은 관계가 되게 한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서로 좋을 때 하는 말 있죠. 그래, 정말 좋을 때 뭐라고 해요? 우리가 남이가 그 말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 친구가 되고 너는 내 친구야. 우리는 친구야. 남이가 너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들 때 네가 도와주면 되잖아. 우리가 남이가 이런 개념이에요. 의리 이런 거.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좋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 언니 동생 하자. 나는 네 언니, 너는 내 동생 되자. 그래 언니. 그래 언니. 좋을 때 그러잖아요. 좋을 때. 지나가는 아무도 모르는 웬 여자한테 우리 언니 동생 하자.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에게는 야 그냥 우리 언니 동생 하자. 그러면 그래 언니 하잖아요. 이게 맞장구 쳐주잖아요. 왜? 좋으니까. 형님 이제부터는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부터 내 동생이야. 너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 의로울 때. 근데 사기꾼한테 그러겠어요? 우리 남이가 그러겠어요? 동놈한테 우리 언니 동생 하자. 그럼 둘이 똑같은 거지 뭐. 그죠? 의로울 때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어때? 법이 같기 때문에. 같은 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언약적 관계. 말씀은 언약적 관계를 만들어내요.
언약을 가지면 관계가 형성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가 되고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나미가가 되는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이 과정에 모든 응답, 모든 전쟁, 모든 승리가 다 들어있는 표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서 새겨지고 마음에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마음의 법이 없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가나안 땅의 상징.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고 완성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은혜가 떨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면, 말씀이 없어 미혹받으면 끝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멸망하는 유다 백성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적 사고로 살아야 되는데 애굽 사고를 가지고 사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언약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그 언약의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의 법을 우리 마음의 법에 삼아 믿음으로 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